말씀은 제가 20년 전에 주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입니다. 그때는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여기 어려우신 분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울 때 들었던 음성입니다. 근데 그때는 별로 실감이 안 났어요, 사실은 이 말씀이. 근데 이제 오늘에 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시원치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예, 고생만 한 것 같이 잠 안 자고 이렇게 고생만 했지 않느냐?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은 세상 살 맛이 좀 난다고 할 수 있어요. 나이가 70이 다 돼가면 오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가장 바쁜 시기거든요. 서로 와달라 그런 시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구나. 그냥 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대로 귀족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니 주님밖에는 없다 말입니다. 자, 8절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제 이때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한 5년 전일 겁니다. 근데 갑자기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귀족들과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영국에 이제 영국은 귀족들이 장관들 레벨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근데 그때가 다 망했을 때거든요, 사보다가. 근데 얼른 들어오다고요. 뭐 있으면, 이거 사업 잘 될 것이다 하고 희망을 갖고 바라보지만, 근데 하여튼 받았는데, 하여튼 기쁘게 즐겁게 계속 살다 보니까 오늘날이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대로 절대 하신 말씀에 시원치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내가 이 간증을 할 수 있겠구나. 어디를 가든지 신명기 28장 보면 순종하면 머리는 되고 꼬리는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 나오죠. 이게 머리를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걸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몇십 년씩 같이 하신 분도 같이 만나도 정리를 왜 말씀이 돌아가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그냥 그 한마디에 그렇게 합시다고 따라오는 이제 그게 얼마나 은혜고 영광입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아시지만 제가 딱 할 일 외에는 원래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제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남의 일까지는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보고 듣는 것을 저는 그 즉시 그냥 거기서 기도해 줄 거 있으면 기도하고 보내요. 왜? 그건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막 저한테 고자질을 해도 고자질한 것도 죄입니다. 죄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내가 자녀면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무를 친다면 사랑나무예요. 사랑나무. 거기에 열매가 열렸으면 우리가 나가는 것은 사랑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지금의 제 삶은 딱 이 자리예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안에 있던 집에 있던 밖을 나가든 항상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동안에 30년 동안을 주야로 묵상하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세상 말로 딱 째운 사람은 놓지 않는구나. 다윗을 그랬듯이 솔로몬을 그랬듯이 요셉을 그랬듯이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 환경이 어디가 됐든 제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는 설마 친척들도 집안 형제들도 예배하는 판에
내가 어떻게 귀족들과 앉아. 그 전에 사업이 잘 될 때는 모르지만 그랬는데 지금이 내 생애 가장 전성기 시대. 뭐 정말 전성기 시대요. 부족함 없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움 없이 사는 시대. 왜 이런 것도 있어야 제가 맨날 같이 가기 위해서 단에서는 잠 안 자고 뭐 이렇게 말씀 묵상이면 뭐 고생만 시키는 것 같은데 결과가 이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강하게 키워서 독수리답게 살게 하는데 다 하나하나 독수리 같이 안 사는 새끼는 다 버리고잖아요. 딱 하는 말이. 예, 그렇게 결국은 키우신다는 얘기예요. 자, 귀족들과 앉는다는 얘기가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아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 사람이 있을지라도 대접을 받아요. 항상 그 인정을 받게끔 살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주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내 것이 되더라고요. 전부 다. 그냥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한 길을 안내고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들음은 이 성구 말씀 우리 옛날에 저 아주 귀가 먹을 정도로 성구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더 가까이 살기 위해서. 그때는 적고 눈도 좋으니까 일반은 성경 어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고향이 순천이니까 순천에 서울 올라오면 참 한숨도 안 자고 말씀 안 들으면 성경 보고 왔다 갔다 하고 5시간 걸리는데 왕복이니까 10시간 보고 듣고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그게 처음에는 긴 줄 알았는데 이제 뒤에 보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듣는 것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한 번 이렇게 딱 그 체험하고 2번 체험하고 3번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부러울 거 없어요. 부러울 거. 왜냐하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루어져요. 결과가. 주님이 주신 말씀은 결과가 100%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하고 연구가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다고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바로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그 문자적인 이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믿음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운동을 계셔야 믿음이에요. 그 전에는 믿음 아닙니다. 믿음의 길로 가는 거고 안에 계셔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보여주시든 들려주시든 각자 어떤 그 나름대로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루어질 때 믿음이 장성돼 나간다는 겁니다.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얘기는 믿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져요. 제가 수없이 지금 여기 방송에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간과 동시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귀족들과 함께 해준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니까 귀족들과 함께 해주셔야. 저는 보시다시피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어디 가든지 이 어떤 마지막 결론을 맺는 대화를 많이 해줘요. 자, 듣다가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면 거의 따르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돼야 돼. 이제 남의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가야 그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다 말입니다. 구원. 그 말씀이 나가면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루셔야. 이게 철저하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랑장은 내가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네가 하면 망하고 내가 한 것만 받는다.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예, 주님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라는 얘기가 사랑은 주님이에요. 주님. 예,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뭐 집을 수백 채를 팔아 줄지라도 네 몸을 불살릴지라도 그러니까 주님 없이 하는 것은 열심히 해서 내가 순교했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안 써요. 주님이 하신 것만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감동 감아줘서 우리 몸을 들어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뭐냐? 그릇이 될 때까지 깨끗한 그릇 되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들어 쓴다 그랬죠. 깨끗한 그릇만 되면 들어 쓰셔야 주님은. 깨끗한 그릇 되면 들어 쓰시면 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이. 자,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시작. 왜 저부터 돌려놨어? 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다음 부절이겠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이 했지만 우리 입에 지금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 내가 무슨 이 말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뭐가 나가요?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물이 나가잖아요. 입에 머금고 있으니까 다른 거 안 나고 입에 머금고 있는 물이 나간다 보네요. 물. 그러면 여기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간에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야고보 1장 14절이 주님이 말씀이니까 주님이 나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가면 100% 주님이 책임져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그 열매 맺는 삶이에요. 주님이 말씀 딱 나가버리면 주님이 이루세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고 그건 내 생각으로 아직 사로잡혀 있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결과예요. 결과. 이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고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기족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삶이 이루어질 때요, 우리가 아까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2절인데 4장 8절 9절 이렇게 보면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경건 훈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 훈련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실제로 이렇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 이제 세례 받고 제일 먼저 받는 것이 뭐예요? 경건 훈련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경건 훈련은 뭐냐? 가장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마귀하고 같이 싸움을 해요. 네가 세상에 있는 걸 선택할 것이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게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은 이 생과 내생의 유익이다, 유익. 요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자, 이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경건 훈련인데, 우리가 진실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자 할 때,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 체험을 한 번에, 두 번에 이렇게 해보면 내 소리가 안 나가요. 그냥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고, 나가게 되면 본인이 알아요. 어둠이라는 것은. 또 내 소리가 나가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내 소리가 나가면 뭐예요? 어떤 말씀이든 어떤 일이든 내 편견에서 사물을 봐요. 상대방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어둠이 따라와요. 주님이 하시면 그게 없어요. 그냥 내가 손해보고 유익되고 이런 것도 없이 주님이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신다고 해요. 그게 경건훈련이에요. 이거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주님은 안 나타나고 마귀만 나타나요. 제가 얘기가 아니라 6장 12절 보겠습니다.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이 경건훈련이에요. 경건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삶이 돼요. 흠도 점도 없이 우리가 변화돼요. 자기도 모르게 돼요. 자기도. 제가 해보면 저 욕심꾸러기에서 욕심꾸러기. 그냥 욕심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다고 할 정도로 주제 모르고 그런 욕심꾸러기였는데도 싹 변해요. 완전히 변해요. 여기 우리 두 분이 증인이지만 이만한 것도 저는 욕심 안 부려요. 산도 오늘이라도 갔으면 쓰겠다. 저는 정말로 지금 가는 거 최고 내 삶의 행복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다만 이 복음을 한 사람도 증가해야 때문에 살고 있지. 저는 그만큼 이 육신에 대한 삶이 욕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이게 이 앞에까지 얼마 전까지 전혀 없다는 소리를 안 썼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 결혼한다 그래서 네 결혼하면 나 아빠는 저 친구 간다. 며칠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돼! 아빠 손자도 나하고 보고 있고 몇대 살아있다 딸이 그랬는데 네 결혼하면 나는 간다 해야 그랬는데 자 실제 그래요. 정말 주님께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저 소망이에요. 여기서도 볼 것 만날 것 다 봤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면 이제 14절인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증명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좋아요. 하여튼 성도가 됐든 목사님이 됐건 누가 됐든 여기 도달해야 돼요. 여기 도달해야 15절 나타나요. 15절 여기 도달 안 하면 주님이 일을 안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인데 우리는 그냥 직분 받으면 뭐든 다 했다고 해버리니까 기독교가 안티가 제일 많잖아요. 그게 슬픈 일이에요. 저 어디 가든지 좋아해요. 어디 가든지. 쉽죠. 어디 가든지 좋아해요. 나 저 싫어하는 사람 요즘 아무데나 제발 좀 와달라는 데는 있어도 제가 함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골라서 가지만 어디 가든지 좋아요. 그리고 왜? 자기한테 피해를 안 줘요. 어디 가든지. 하다못해 과일 하나를 사다 들고 가도 내가 베풀지 내가 피해를 안 주니까 어디 가든지 좋아해요. 이 세상 것도 그러지만 또 복음을 전해주니까 어디 가든지 좋아하고 좀 제발 이렇게 지금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도 몇 번 와서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좀 해달라고 근데 갈 시간이 저도 없어요. 저 육신이니까 이 경건훈련이 그럼 무엇이냐 경건훈련 보면 전부 저 경우는 이건 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전부 제가 손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송 목사님하고 나하고 무슨 계약을 했다. 근데 송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파기에 부르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순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경건 훈련이야. 근데 나는 망신사고 손해보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데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경건 훈련인데 옛날에 나는 못해요. 그걸. 싸우죠. 저 사업을 30년 했으니까 얼마나 이런 생각이 팽팽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주님이
주님이 입 들었으니까 아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셔버리면 그냥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손 목사님 미워하고 싶어 해도 뭐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미워한 건 없습니다. 미워할 것이 안 나가요. 왜?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직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일로 착각을 해요. 100% 우리 삶은 누가 하냐? 주님이 하셔. 주님이.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원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귀족들과 함께 해주시고 어디 가든지 편안해요. 누가 나를 뭐 해할 자도 없고 돈이 그런 해할 돈도 없지만 돈 없어서 궁색된 적도 없고 편안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산단 말입니다. 왜? 이제 15절이에요. 15절. 주님이 나타나셔요. 흠도 점도 없이 내가 경건 훈련 받아가지고 그 그릇이 될 때 주님은 나타난다니까요. 그의 디모데후서 2장 21절이 뭐 금그릇, 은그릇, 남그릇이 있을지라도 깨끗한 그릇만 들어 쓴다. 우리가 지금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제가 많이 본 것이 뭐냐 그러면 육신은 죄를 짓잖아요. 이게 이제 딜레마에 많이 빠져요. 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냐. 근데 하나님은 뭐냐? 죄 없이 살 수 있다고 하고 우리 사람은 아니야. 인간이니까 죄 짓고 또 짓고 떼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죄 안 짓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1장이 죄 자백하면 2장부터는 죄 안 짓는 거에 나갑니다. 누구나 다 죄가 있으니까 죄는 자백해야 돼요. 죄 자백하고 한 번으로 죄 자백한다는 건 뭐냐? 죄 자백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뭐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하시니까 쉰다니까요. 우리가 하면 다퉈요. 저도 아마 지금도 죄보다 해라고 하면 다툴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니까 안 다퉈요. 주님이 이제 흠도 점도 없이 내가 경건 훈련이 끝마치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그 동역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주의 동역자로 쓰신다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쓰시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말입니다. 내가 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야 될 건데 왜 잘 안 될까 못할까 그게 머리 아픈 거다 말입니다. 그걸 주님한테 맡길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맡기고 살자고요. 맡기고. 그 맡기는 과정까지가 경건 훈련인데 저 경우는 이거 저 경우라고 제가 말씀 딱 꾸짖은 것은 저 경우는 어떤 사람은 돈을 막 벌면서도 경건 훈련 받았다는데 저 경우는 있는 것도 다 뺏어가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리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사실은 목사들은 기업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인데 세상 것을 기업으로 가지려고 그거 착상 자체가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한 사역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기업이 하나님만 계시면 100% 만족이 돼야 되는데 아니고 세상 것을 갖다가 플러스 하려고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어둠이 따라와요. 이제 이렇게 경건 훈련 끝나고 나면 주님이 나타나셔요. 이때는 그냥 집이 날아가 버려도 기쁘다니까요. 저는 이거 수없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15절이에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아멘. 이 끝다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데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 밑에 저도 왕이더라고요. 왕. 이 자리에 있으면 왕이요. 왕의 이제 지위를 누리고 살아져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제 쭉 훈련시킨 이유가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경건 훈련에서 실패하는 분들이 뭐냐? 세상이 좋다고 가론 유다 같이 가버리면 이제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흠도 점도 없을 때까지 우리가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은 저는 지금도 못해요. 근데 누가 하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원수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핍박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처리를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루고 산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아까는 하나님이 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서 전심으로 사랑하게 했대.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쓰시려고. 이렇게 도구로 쓰시려고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훈련은 반드시 필요해요. 경건훈련이 이게 육신으로 보기에는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요. 이제 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저경우라고 한정진 것은 어떤 사람은 뭐 그렇지 않고도 받았다고 하니까 제 경우는 그냥 있는 것 뭐 요만큼 관심 가지면 그거 없애버려요. 누가 와서 뺏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보더라고요. 왜 이제 그게 훈련하다 보니까 누가 그러면 내가 뭐 욕심을 또 부렸구만 기쁨으로 줘야 기쁨으로. 그게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하면 어디 가든지 귀족들과 앉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건훈련 받아서 꼭 흠도 점도 없이 삶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